자,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 그냥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신앙과 신학, 그냥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신앙과 신학 중에 굳이 따진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신앙과 신학 중에 굳이 따진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신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은 사람으로 치면은요, 일종의 뼈와 같은 거고요. 거기에 신앙은 살과 같은 것이라고 해요. 물론 뭐가 어느 게 더 나냐 틀리냐 이전에 신학의 뼈대가 있어야 거기에 신학이라고 하는 뼈대 속에 신앙이라는 살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뼈가 없는데 살만 가지고 사람 구실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이런 겁니다. 믿는다는 거. 그건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거. 그런데 신학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믿을 거냐 하는 건 신학이에요. 어떤 내용을 믿을 거냐 하는 거.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사입이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이단 빠진 사람들이 신앙은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믿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믿음 좋아요. 추운 날 도와서 막 전도도 하고. 저기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전도하는 거 봤어요? 여기다 막 그 몰몬교회들은 막 해외로 막 파손돼 자비량으로 막 가서 막 전도도 해요. 신앙은 좋아요. 신앙은 그 열정 뭐 하겠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 신앙이잖아요. 근데 신학은 뭐예요? 틀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이 틀렸는데 신앙이 좋다. 그걸 이제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에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학 그거 알 거 없어. 무조건 믿어. 막 믿으라니까. 막. 그게 뭐냐면 신학은 전혀 안 가르쳐주고 믿으라는 열정만 신경. 그러니까 열정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와서 더 자기보다 열정적인 사람 봐. 저건가 보다 가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이 더 열정적이네. 더 열심히 하고 더 봉사하네. 저게 괜찮아. 그걸로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불교인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거지. 왜 가냐? 신앙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옛날에 기도원 원장들이 신학은 모르고 신앙만 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라고. 신앙은 엄청나. 근데 신학적인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설명하라면 몰라. 그래서 다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는 신앙일까요? 신학일까요? 신학입니다. 신학.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를 설명하잖아요. 그건 신학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이건 신앙이에요. 10가지 발판 그건 신학이에요.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이거는 신학이에요. 신앙은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 목사님은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신학자에 가깝다라고 보면 좋아요. 신학자에 가까운 겁니다. 굉장히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전했을 때 목사님들이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얘기 듣고 목사님들 답병 간 거예요. 우린 왜 저런 신학을 모르고 무조건 믿었지?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라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기도란 이런 거다고 얘기해 줬어요. 와, 충격받은 거예요. 저런 거였구나. 신학을 정리해야 됩니다. 중직자 대학원은 신앙을 얘기하는 걸까요? 신학을 얘기할까요?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대학원 해야 돼요. 중대원 안 하면 정확하게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믿게 되니까 그걸 좀 그저 신학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또 오해하더라고요. 신학은 목사만 해. 여러분 목사가 틀린 신학 가지고 하면은 성도들이 신학을 모르면요 그 틀린 목사의
신학을 듣다가 이상해지는 거 같이 동반으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이지가 않네? 성경적이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 아니, 난 몰라.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난 따라가. 아니, 그렇게 무모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차 타는데 나는 길을 몰라. 아, 그냥 그 차장이 알아서 끌고 가는 데는 갈래. 아, 그런 무모한 게 어디 있어요. 나도 가면서 이게 제대로 가는지 보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택시 탔는데 그냥 택시 운전수가 가라는 대로 갑니까? 그리고 외국 가니까 지난번에 폴란드 가가지고서 어디야. 유명한 쇼팽 박물관 가자고 했더니 그때 성도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다 탄 거야. 세 차로. 그러면 똑같이 비행장에서 쇼팽 박물관까지 가면은 같은 길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착하면 비용이 같이 나와야 되잖아. 우리는 3배가 나온 거예요. 이놈의 운전수가 그냥 빙빙빙빙 동국한 거야. 일부러. 중간에 가다 말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알아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화엔 두 택시만 빙빙빙빙 돌아가가지고 3배가 나왔고, 같이 통화 안 했던 한 택시만 지름길로 와가지고 갔더니 제일 먼저 했고 돈도 제일 싸. 우리가 얼마나 나왔냐니까 얼마나 나왔대. 우리는 와,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아주 눈 뜨고서 배 먹었네 이것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엄청 시간도 걸리고 알고 봤더니 막 빙빙 돌아서 갖다 준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앉아가지고서 그냥 데려다 주는 대로 그냥 우리는 갑니다 했더니 바가지 엄청 썼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타도 알고 가야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잠자고 있으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자, 7망대, 7여정청, 7이정표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7망대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신분이고 어떤 권세가 내게 있지? 그거 발견하고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정표는요. 여정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고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정표는 뭐냐?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다 갈 거다. 237 5천 종족. 그거 하기 위해서 3가지 뜰을 우리는 인생 작품으로 남기고 가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이걸 놓고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능력이 내게 주셨지? 나는 어떤 삶을 살지? 남은 자구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유일한 나구나. 난 순례자야. 세상의 것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주변에 뭐 똑똑한 놈, 가진 놈 많지만 그게 내 인생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없는 대로. 나는 순례자다. 결국 떠날 때 보면 다 놓고 갈 건데. 그러나 나는 정복자다. 흑암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는 갈보리산,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로부터 저 로마까지 그 일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하는 어떤 것이든 나는 살릴 것이다. 세계 복음화 하다 간다. 이렇게 이제 이거 놓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어디를 봐도 세상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없다고 눌릴 것도 없고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행복한 삶을 살다 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를 매일 누려라.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그냥 성경책 보지 말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이고요.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줬어요. 전반기는 몇 장까지일까요? 1장에서 27장까지. 그리고 후반기는요? 14장 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보면
성경 66권과 배열이 똑같습니다. 재밌죠? 이사야서는 66장의 성경, 66권의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아요.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기는 27권, 27권이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도요, 앞에 1장에서 27장은 예언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사야서 후반기 있죠? 28장부터 66장까지 거기는 어떤 거냐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소판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성경 66권이 그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재미난 거는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다윗의 왕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가문.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재미난 게 뭐죠? 이사야서가 39장이구나. 앞에 39, 27구나. 죄송합니다. 27장이 아니고 39, 27이에요. 앞에 그 구약 39권은 예언에 가는 건데 39권이 끝나고 40권부터 해서 66권까지 27권은 제가 아까 잘못했어요. 이 27권까지의 29권이 40장 있죠. 40장. 이사야 40장의 첫 시작이 뭔지 아세요? 40장 첫 시작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40장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자, 시작. 40장 3절을 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제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요, 이게 구성을 잘 분석해 놓은 어떤 신학자가 이걸 분석해 놨어요. 보니까 야, 성경 66권을 기가 막히게 압축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죠, 갑자기. 그렇죠. 읽어보고 싶죠. 이사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성경 66권을 이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3장에 가면은 대속제물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한,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가 막힌 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도 항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하거든요. 그중에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뭘까요? 지금 이사야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다 라고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서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서 총 몇 번이 인용된지 혹시 아세요? 몇 번 됐을까, 인용을? 그냥 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보면 이사야서를 몇 번 인용했냐면요, 여러분이 놀랍고도 놀랍게도 411번 인용됐어요. 411번. 그러니까 400번을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다. 유목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이사야서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누구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이사야서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거는 우연히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기록들은 이사야서를 뼈대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두 성경이 교묘하게도 서로 이렇게 겹치는 듯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의 어떤 그 텍스트 있잖아요. 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신앙의 교본이 뭐예요? 우리가 또 이사야서라고 하면 그 이상하고, 우리는 복음서가 우리의 교본인 겁니다. 복음서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은 복음서에 있는 거고,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 예언된 겁니다. 복음서는 성취된 거고요. 서신서는 뭐예요? 서신서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를 서신이란 말이 편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증거,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서신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는 복음의 증거를 기록한 거고, 복음서는 복음 자체를 설명한 거고, 구약은 그 복음을 설명한 것이 또 이런 복음, 이런 예수님이 올 거야 한 것이 구약이고,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신앙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하면 복음서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첫 문을 쫙 연 것이 뭘까요? 첫 문을 연 것이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서신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 복음서가 로마서에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역사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성경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최소한 우리는 사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불교인들이 불교 서신을 불교 그 경전을 모르더라고. 모슬렘들이 코란을 읽은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그런데 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를 지금 한참 전쟁의 도가니, 테러의 도가니로 넣었던 그 뭐죠? 탈레반? 탈레반 아이들의 97%가 문맹자라고 아세요? 그래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코란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이. 왜냐? 문맹자들을 추종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얘들은요, 위에 있는 누가 이거 코란에 있어라고 하면 그걸 있는 줄 알고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코란을 읽어주면은, 우리가 몰랐네, 그러는 거지.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다니까요, 성경. 그게 언제 그린 줄 아세요? 기독교가?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요,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은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카톨릭에서.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 왜? 유럽인들은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어, 뭐 영국인들은 영어, 다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 이렇게 알았지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은 라틴어로만 됐어. 그럼 라틴어 공부는 누가 했을까요? 신부들만 했어요, 신부들만. 그러니까 신부들 지들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들이 모여서 이래요. 야, 마리아를 믿으라고 하자. 그러면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면죄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알리면 그냥, 그게 뭐 믿음이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신학, 성경조차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다니까. 이거를 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걸 이렇게 하면 신앙이 되겠냐, 이러니까 이게 개판이지 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첫 번째 이건 안 돼, 자기 나라 말로 읽은 성경을 읽어야 돼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 둘 셋, 루터입니다. 루터. 네, 루터. 그래서 교황이 루터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었네, 저놈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까지 우린 속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어떤 신앙에 대한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말하면은 고난의 역사잖아요. 왜 고난을 당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고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니까 세계복음하라고 이들에게 고난이 왔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마지막 로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흩어놨을까요? 그래야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묘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에 빠지면서도 이유를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지금도 저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싸울까요? 내가 볼 때 지금도 그 이유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왜 전 세계 사람 우리만 미워해? 그러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만 모르고 있다. 이게 비극이에요. 수천 년이 됐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비극인 거지.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속 어려움 당하면서 이거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핵심, 이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오는 문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요, 지금도 우리가 다민족 시대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다민족 시대를 이해 못하면요, 다민족한테 당할 겁니다. 치유 시대 치유를 모르죠? 그러면 정신병자들한테 당할 겁니다. 렘넌트에 대한 이해가 없죠? 다음 세대에 우리는 당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세계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동성연애자, 이건 정신병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세계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대마초의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정확히 봤어요. 대마초 부작용. 언제요? 내가 대마초를 해보니까 부작용을 안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대마초 중독자가 있었어요. 전에. 아는 사람 있어요? 조지라고. 우리 교회에 캐나다 사람이 하나 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조지라고.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지. 아는 사람. 그 친구는 대마 중독자였거든요. 내가 그 친구하고 교회 여기 3층에서 있게 했는데 계속 지내면서 느낀 게 하나죠. 얘가 과대망상에 빠져 있구나 알았어요. 나한테 맨날 그러더라고. 빌 게이츠하고 나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 빌 게이츠 친구인 놈이 대한민국 천안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게 빌 게이츠를 능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좀만 기다리는 거야. 내가 뭐 수백억 달러를 내가 해서 교회,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줘주겠다. 이런 과대망상증 같은 놈이 있나 이거. 내가 그때 대만은 과대망상을 갖게 하는구나. 부작용. 근데 이런 대마가 지금 합법화돼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태국에 간 어떤 사람이 뭐 초콜릿인가 뭘 줬는데 먹었는데 그 대마, 제일리 같은 거 다 대마를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대마 중독 이렇게 뭐 자기도 모르게 그 저기 양성 반응 나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경우 많아요. 다 그것이 합법화돼가지고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자가 세상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하라는 거예요. 치유사역.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치유사역이 재앙하고 직결된 어떤 교차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막아야 될 이유. 그 치유사역하고. 다민족,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민족.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굉장히 큰 부분에 다민족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나중에 여기 막 이런 데서 이제 다민족들이 여기서 마약하고 대마하고 있는 다민족들이 가슴에 털 이렇게 난 놈들이 구렛나루 이런 놈들이 등치는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막 수십 명씩 떼져다니면 이제 밤거리는 못 걷는 거예요. 이제 다민족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들에게 재앙으로 당한다. 다민족 시대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음란, 폭력, 별의별 여러분들이 참 아이들 되게 순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왜 순진함이 사라졌느냐? 핸드폰을 사주는 날로부터 끝난 거예요. 세상에 알아야 할 건 모를 것 다 보는 겁니다. 그 세계의 애들은 다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 못해요.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 못해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열어서 그들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 그나마 와서 앉아 있는 거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손을 못 써요. 기가 막히죠.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기가 막힌 시간표일 때. 요 시간표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오 하다가 애들 커가지고 내 품 떠나면 그땐 관리가 안 된다니까. 자, 다민족 시대 대비해야 되고, 치유 시대 대비해야 되고, 렘넌트 시대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좀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면 찬양을 막 쫙 하다가 바로 메시지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끝내는 이런 거. 주일에 한 번 그러면 좋겠죠? 그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 렘넌트 대회 날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열린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각 악기 이런 거 다루는 팀들을 키워야 되겠다. 진짜 기회 되면요. 하겠다는 아이들이 나오면 교회에서 한 50%씩 장학금 줘가지고 학원 등록시켜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미래의 그런 예배의 분위기. 미국에서도요. 열린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같이 묵상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교동문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와서 앉아있는데 새신자가요. 답답해서 안 와. 그래서 이런 열린 예배가 그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메시지를 넣으면 되니까. 저번에 아르메니아 가서 예배 드리죠. 아르메니아는 100% 열린 예배예요. 아마 우리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주일날 어땠어요? 찬양을 막 한 3, 40분 하더니 바로 내가 올라가서 그냥 메시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도를 했는지 축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끝이요. 난 그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그냥 그게 끝이요. 그랬더니 막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지. 열린 예배. 그러니까 순서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거든요. 마음의 문을 확 열린다면 그다음에 메시지다. 아까 우리 열린 예배 하자 했더니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뭔가 그럼 열린 예배 그러면 닫힌 예배는 무슨 말이에요? 열린 예배의 반대가 닫힌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 이런 것이 닫힌 예배라는 거예요. 뭐가 닫혔죠? 불신자로부터 닫아놓고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다가올 수 없도록.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교동문 합시다. 그러면 불신자는 지루해가지고 뭐해요? 그러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바로 찬양하다가 바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한 1년 정도 준비했다가 여기에 대한 언약 잡은 분이 한 분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팀들. 그래서 진짜 악기 다루겠다. 진짜 난 이거 하겠다. 이런 친구 있으면 추천하세요. 그래서 인터뷰 한 다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 50% 지원해서 학원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딱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한 1년 후에 딱 열린 예배를 시작하면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멘. 렘넌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요, 이사야서는 사실은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하고 다메섹의 르신이라는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이사야가 살았던 나라가 남유다예요. 북쪽에서 르신과 베가라는 두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이 또 옆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 에돔이 공격해요. 그리고 또 저 멀리에서 누가 오냐? 아수르가 산헤립이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사방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의 공격 루트가 네 개 쪽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하고 중국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필리핀이 또 공격해오고 막 그럼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사면초가였죠. 이때가 사면초가였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아니 가만 안 놔둘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사면이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 어쩌면 비슷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사면초가 누구 하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도와줄 사람 없어. 다 여기 비판적에서 반대. 지금 전 세계는 지금 3단체가 막 공격해오고 뭐 여러 종교단체와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유학과 문화, 막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그 다음에 이런 흑암 문화가 막 다 덮쳐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면초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모슬렘이 공격해오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불교가 공격해오고 뭐 사면초가. 여기에 이사야가 던진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구루터기입니다. 후대를 키워라래요. 이것만이 희망이다. 후대를 키워라야. 지금 미래는 후대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게 와닿아요? 이게 메시지가? 이사야서를 이사야서가 왜 성경의 축약판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올 때 어땠어요? 로마가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였어요. 꼼짝달싹. 그때는 한 강대국이, 그걸 그냥 강대국이라 안 해요. 슈퍼 강대국이.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였어요. 이게 미래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어야 되냐?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구루터기예요. 그 구루터기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구루터기예요. 그는 어떻다고요? 그는 그 말씀은 그 언약을 잡는다면 그는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장은요. 사막의 강이, 바다의 길이, 만물도 찬양하는, 쉽게 말하면요,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죠? 구루터기 하나를 제대로 세워놓으면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 뭐냐? 그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야. 일어나 빛.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가요? 그 구루터기가. 그 구루터기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한 아이는 마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요, 막 누룩 사건, 겨자씨 사건, 이거 같은 얘기예요. 거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렘넌트 하나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그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왜 유목사님이 렘넌트 구루터기, 이 렘넌트가 완전 올인하자고 하느냐?
거기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 구루터기, 그 누룩 같은, 그 겨자씨 같은 그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하죠? 그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시대를 막을 거고 시대 재앙을 막을 것이고 성벽의 파수꾼처럼 설 것이다. 그 구루터기가 결국 파수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해했냐?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해서 다니엘 자신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재앙 시대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자기가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루터기 될 것이다. 내가 파수꾼이 될 것이다. 내가 빛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결단해서 시대 재앙 막는 구루터기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